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6절의 말씀에 그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토기장이와 이 진흙에 관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흙인 저와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또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흙으로 만든 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토기장이의 비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진흙을 놓고 돌리는 그 과정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농로라고 하는 것은 물레라고도 하죠. 그 진흙을 목재판에 올려놓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 돌려가면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임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나도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라고 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진흙을 물레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그 손으로 그 진흙을 반죽을 걷어내는 것도 있고 또 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물려가 돌아갈 때 빨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천천히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가면서 진흙을 파내기도 하고 주물르기도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더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그것을 가마에 넣어 굽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굽는 과정이 꼭 저와 여러분의 그 자아를 생각하기도 하지. 가마솥에 불로 연단을 하는 것이지. 불로 연단한 끝에 그 그릇이 나오면 어느 정도 굳어져 있죠. 그릇 모양이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에는 그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신다는 것이, 그 과정이 우리 일생에 걸릴 수도 있으려.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진흙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는 주의 손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내 손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마솥에 집어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한번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집니다. 좀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 가마솥에 들어가기 전에는 순종하지를 않겠지만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아멘. 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나 시일이 좀 지나면 또 괜히 우리의 범성이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진흙이라는 걸 잊어버리죠.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또 내 자신이 스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면 다시 또 가마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이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마솥에 들어가는 가마솥에 들락날락 하는 어떤 분은 한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진흙인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 나는 진흙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다. 하고 이렇게 항상 내 자신을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내 목이 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목이 곧아 있습니다. 항상 불순종하고 내 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통위장이신 하나님은 말씀에 너는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있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자면 우선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릇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자체를 하나님께서 불로 구워내십니다. 그렇게 불로 구워낸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그릇 자체가 불순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없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때는 우리 일평생을 참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일단은 우리를 가마솥에 넣었다 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마솥에 들어가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바로 내 면전에 있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순종하게 되지. 그러다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경우에 토기장이는 다시 그 깨진 그릇을 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강한 나라를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 그렇게 밧세와 간음을 통하고 또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 남편.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도 그 다윗은 한순간에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또 거기다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있어요. 그 다윗은 그 후에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가마솥에 들어갔다 또 나오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든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베드로나 사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나 그 어떤 사람들이 그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다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자들을 다 그렇게 다루었는데 우리는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릇되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태우고 굽고 또 죄할 건 죄하고 더할 건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합당한 그릇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인은 항상 귀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만드는 것이 토기장입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그 그릇 안에 오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우리를 가마솥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을 비우는 것도 문제이겠지만은 그 그릇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자체에서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체의 적용이며 음란하며 재물이며 모든 것이 작동하기가 들어가 있는 우리 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참 수십 년 걸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지셔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매일매일 다투지요. 뭐 부부가 아니라도 옆에 사람과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이 그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다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입을 닫으라고 해도 아내가 자꾸 말대답하지요. 그러면 남편은 그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하는 거지. 싸우고 때리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대답을 안 하면 나는 맞지를 않는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말대답을 하고 때리고 맞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길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불가마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대답을 하죠. 내 의견이 나오고. 그러니까 남편은 분에 못 이겨서 주먹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남편에게 주의를 주고 갔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간다. 그래. 한동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말대답을 하고 하니까 분에 못 이기니까 또 주먹질하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 가운데서 다루시는 것, 그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입을 닫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상황에 있으면 의견이 나오고 다투고 또 다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가마 속에 들어가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다투게 만들까요? 그렇게 다툼이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계속 다툼으로 통해서 내 자신을 언젠가는 돌아보고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툼도 있고 싸우고 때리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 광경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그 그릇이 깨지는 광경을 보고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또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한 것이지. 비록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또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지요. 세상 유혹이 오면 물리칠 수도 없고 또 죄의 유혹이 와서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흙이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계속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죄에게 넘어가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그릇이고 진흙이라는 걸 깨닫게 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네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해 주리라. 그것을 에레미야가 토기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죠. 우리가 다 그렇게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대로 토기장이가 그 깨진 그릇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참 미쁘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시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또 회개케 하여 주셔서 다시 뒷그릇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역시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끝내는 돌아오지를 않아서, 회개를 하지를 않아서 결국 망해버렸지요. 우리 역시도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질그릇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참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들고 그렇게 불가마 속에 넣었다 뺐다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질그릇에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지력이요, 질그릇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주님이 강하지,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참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강하지를 않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을 안 하느냐가 문제지요.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항상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곱고 교만하면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강하지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고 진흙이요, 질그릇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 나는 연약한 자요. 내가 자꾸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그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나는 연약한가 강한가,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이거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릇을 그렇게 다루면 불가마 속에 넣고 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보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질그릇이 영광을 받고 영광 안에 있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나는 천하디 천한 질그릇이로서이다.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영광의 주님이 와 계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질그릇 천하디 천하의 질그릇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하루하루 나의 삶은 내 안에 계시는 그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이 우리 안에 있던 주님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 모습이 나와, 죄인의 모습이 나오고, 다투는 모습이 나오고,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나와. 육체의 정욕이 쌓인 내 모습이 나왔지만은, 어느 시점에 내 그릇이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이에 그 주님이 어느 정도 와 계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 말에 주님이 나오고 내 행동에 주님이 나오고 난 표현에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마솥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결과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그릇 안에 와 계시다. 그 우리의 관심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그 주님이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이 흘러나오는 그 표현이 뭡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 연약한 표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연약한 그 모습은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강하디 강하지만은 주님에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친 그 표현이 연약한 순한 양 같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천하디 천한 질그릇입니다. 나는 주님 손에 있는 진흙이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 손 안에서 항상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육체 저격으로 떨어지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선진들이 다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나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들었죠.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는 내 발걸음까지 센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생각까지 알고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 원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어느 한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다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 손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주의 것이로구나. 이렇게 머리로 알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주의 것이로구나. 나는 주의 손 안에 있다. 나는 질그릇이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눈물 흘리며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했지요. 주님의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불가마 속에 들락날락 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어서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가요? 나 주님의 형상 닮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지. 그 기도의 응답이 불가마 속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그러면 불가마 속에 들락날락 하기가 너무 아프니까 나 그 기도 안 하겠어. 주님의 형상을 나 닮게 하지 마소서 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면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죠. 그 진흙이 큰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달려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귀한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귀한 질그릇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진흙과 같은 나를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기서 변화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는 것하고 주님의 형상을 입고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는 것과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일생 동안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지.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얼마나 많이 누렸겠습니까? 그 솔로몬은. 그러나 결국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짐승과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세상에 대해서 시간을 어정어정 보내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형상을 입도록 주님께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요, 나는 진흙이고 주님 손에 있는 진흙이요 주님 손에 있는 질그릇이다 하고 항상 주님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주님이요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나는 주님 손에 있는 자들. 나는 어떻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손에 있는 자.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에레미야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져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유혹에 빠졌다 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매일매일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므로 항상 우리는 생명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자신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연약한 가운데 질그릇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